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삶은 같이 간다. 기도와 삶은 같이 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요새 조금 마음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알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멘. 네, 그랬어요. 토요일날.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손자 얼굴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만날 확률은 제로예요.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오라 그러면 가겠는데 오라 그럴 확률도 없고 만나볼 확률이 전혀 없어요. 저녁 5시 반까지 그냥 그렇게 있는데 이제 6시 반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제 있는데 아니 5시 한 반쯤 되니까는 우리 성년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나갈 준비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양발을 주섬주섬 쉬는데 문 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손자가 우리 성문현 집사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전율이 느끼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아침에 다운돼서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5시 반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잠깐 한 5분 봤어요. 5분 또 다시 이제 집으로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내가 전율을 느꼈어.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닌데 지하철 타고 그렇게 왔는데 잠깐 한 5분 봤는데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정말 자꾸 여러분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자꾸 해놓고 나면 어느 것이든 응답받으면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기도를 바울이 이렇게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유창하게 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잘 못하는데 또 삶은 정말 성자인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이 두 개가 참 겹쳤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의 삶이 기도에 받쳐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와 삶이 동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좀 투박하더라도 내 삶이 좀 투박하더라도 일치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가 4개의 요소가 있음을 4개의 기도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 다음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너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알게 하시고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안다는 것은 단순히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이전에 아는 하나님과 성령의 깊은 체험을 만난 하나님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의 철학을 핵심으로 보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감된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은 이거지만 우리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은 뭐가 되느냐? 진정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스타트가 아니에요. 뭐는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지식은 바삭해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가요? 삶이 안 따라가요. 그럼 왜냐?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나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지식으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나는 사형리를 떼었습니다. 1단계를 했습니다. 2단계를 했습니다. 100단계를 해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신학 공부할 때에 졸업생이 1000명 가까이 됐어요. 지금 저처럼 목회를 잘 못해도 끝까지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빅처치도 있어요. 저희 쪽에. 저처럼 그 당시에도 제자 훈련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안 해요. 저희 후배들은 지금 제가 아는 우리 시찰 목사님 후배가 있는데 90 몇 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동기들은 100명도 안 된대요. 왜 그래요? 지식으로 알았다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알려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신앙의 경지가 틀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천양은 작가를 아는 분이 계시나요? 계실지 집사님 모르세요? 천양은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53세로 13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분은 경희대 나와가지고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삶이 너무 고난이 힘들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자꾸 전도하려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삶의 변화 끝에 간 거예요. 몸이 너무 다운돼서 갔더니 유방암 암인 거예요. 근데 암 말기고 온 몸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자기 전도하려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당시에 항암 치료를 80번 맞았어요. 80번. 놀라지도 않아요. 80번 맞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했는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년 얼마 있다가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의사가 선언했어요. 마지막 죽음 사진을 그 임종 사진을 보면 너무 비참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죽음이 이제 뭐가 되느냐? 부활의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러면서 자기 죽을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겨서, 그리고 이제 6월 13일 날 하나님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체험하면은 그 모든 것이 뭘로 바뀌어요?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지금 나의 슬픔, 나의 고난, 아픔, 그때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제가 안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제가 안해서 하는데 그때는 차원 다른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마저도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더 깊이 알려고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알려고 그러죠. 나는 여러분이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주 예수 더 알기를 원하니.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주 예수 알기를 원하니 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부터 뼛속부터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주세요. 눈이 뭐냐?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입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부르신 형제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부르신 형제들이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한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기 중요한 거,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은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신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십시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참으면서 그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버철이라고 소의 걸음으로 천국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의 부르심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기업의 영광 이렇게도 돼야 되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심혈 기울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취한 풍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면서 표현 전체가 보세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믿는 자들은 모든 의미에서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기업을 경험하게 된다. 서머즈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기업이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지금 나의 고난 환경이 역경일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본받게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풍성합니다. 지금 내 손에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초라한 환경입니까? 나의 건강이 그렇습니까? 나의 기업이 그렇습니까? 나의 재정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번 축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 1장 11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궁핍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이요 눈물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오늘 내 가정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내일 아침에 너의 집에 풍성이 올 거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먹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엘리야 시대도 그렇잖아요. 내일 선지자 내일 이맘때 이상의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라. 안 믿었어요. 누구도 안 믿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문둥병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문둥병자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냥 적군한테 가서 그냥 빵이라도 얻어 먹자, 떡이라도 먹자, 뭐 찌꺼기라도 얻어 먹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더니 문둥병자 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혼비백산을 그냥 다 막 양식이 풍성, 자기는 배불리 먹고 소식을 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 수 없는 힘, 고난, 역경이 있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풍성한 교회로 줬어요. 삼각교회 하면서 풍성한 교회. 저는 왜 좋은 교회였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좋은 교회. 근데 저거 좋은 사람이 적은가 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힘의 강력이다. 그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 보면 힘의 강력, 역사하심. 힘 뭐예요? 스트롱. 강력, 파워. 역사하심. 영어 읽으시죠. 에피커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세 개를 합치면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즉 하나님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 들었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두 얻어요? 승리를 얻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마귀가 쫓겨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요.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 스트롱,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이 손자 녀석이 감기가 걸렸는데 잘 안 나는데 기도했고 설교 좀 감기야 나가라! 이러면 뚝뚝 떨어지게끔 하나님 파워를 좀 주세요. 옛날에 기도하면 암 환자도 낫고, 옛날에 기도하면 교회 얻고 왔던 사람도 내려갈 때는 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체험했느냐? 그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많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병원비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기만 걸려도 낫게 해주세요.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왜? 병원비가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진한 기도의 기도를 다 들어서 옛날 성도들은 정말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요새 성도들은 아프면 기도하기보다도 먼저 어디 가요? 병원부터 가요. 그러다 이제 아주 중증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원 갈 때 가더라도 뭐는 하고 가자? 기도를. 의사를 의지해야죠. 그러나 의사를 의지하는 만큼 또 뭐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힘의 파워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나 최건우 목사님, 최석봉인데 변명이 최건능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권능이 많은지 몰라요. 이분의 설교는 딱, 복음 전도는 딱 단순해요. 사람 앞에 예수 천당만 해도 회개하고, 예수 천당만 해도 회개하고, 예수 천당만 해도 능력이 막 나요. 왜? 힘의 능력의 광력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프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은 최건동 목사님이 복음 전도하는데 한 새색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웁니까? 그랬더니 시집 왔는데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소가 죽으니까 이제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병 맞아가지고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최건동 목사님이 죽은 소에게 안수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뻘떡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네. 그래서 이분이 또 고집이 있어요. 3일 동안 소 옆에서 기도했어요. 나 같아도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는데 이분은 3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죽은 소를 살려줘 버렸어요. 3일 만에. 그랬더니 동네가 다 예수. 이 뭐 간증은 이루 말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그만큼 순박했어요. 심지어는 시골에서는 뭐 강아지가 새끼를 못 낳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 정도로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옛날의 성도들은 막 기적을 너무 많이 지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의 강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한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변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천하를 어접히는 무리들. 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다 해버립니다. 뭐든지. 근데 오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아. 그냥 점잖은 교회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식사 때도 그냥 눈만 한번 찔끔 갖고 말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실천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를 원하느냐? 쫓아주겠다. 그 역사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 형체는 있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는 거예요. 입도 없고 얼굴 형체는 있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도 버렸어. 근데 어디다 버렸냐? 버려도 잘 버려야 되겠다. 이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원 앞에다 버린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 또 능력자야. 버렸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는 이 핏덩어리를 안고 하나님 눈 만들어 주세요, 코 만들어 주세요, 입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회복돼 온전한 아이가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한번 기도 받고 싶은데 근데 또 목사라서 못 갔어. 어쨌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능력이 그냥 순수하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네.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파워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